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이라든가, 또는 뭐 교도소, 이런 곳에 이제 계신 분들은, 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 일상에서 벗어나 보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되죠. 이제 우리는 보통 한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단란하게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뭐 매일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지를 모르지만, 이것을 잃어버렸을 적에는 일상의 이런 자그마한 그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이제 멀리 있지 않고 이렇게 일상에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사실 이제 행복이 없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다시 일상을 다시 찾았을 때, 에, 그, 그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 느끼고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오래 가진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병상에 있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가족들과 이렇게 단란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나는 그거에 대한 행복한 게 없겠다. 더 이상 이제 행복을 다른 곳에 찾지 않겠다. 그것을 잃어보니까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이렇게 몸에 병까지 얻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렇게 드러나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 함께 하는 밥상에 있더라. 그걸 모르고 난 바깥에서만 찾아 헤맸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병원에서 퇴원 만약에 해서 다시 건강을 찾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진짜 거기서 행복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도 또 1년, 2년 지나면 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아, 또 일상에 들어오면은 매일 반복되는 그런 어떤 무료함에, 그걸 이제 신통치 못한 그런 그냥 뭐 매일 반복되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다시 찾으면 영원히 지켜질 것 같은 그 행복도 또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1, 2년 동안 또 반복하다 보니 또 시들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도대체 행복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규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행복만 쫓아다니면 결국 행복의 본질은 들어서지도 못하고 어떤 행복의 방랑자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이나 다시 찾은 행복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행복이라는 거죠.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하나의 환경이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다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또 와서 건강을 되찾고 1년 또 이상 또 반복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못 한다는 거죠. 소중한 걸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 행복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면은 이제 일상을 자꾸 탈출하는 쪽에 또 이제 무게를 두죠.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예. 이게 자꾸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찾아서 이제 자극을 자꾸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영원한 이제 행복의 방랑자가 되는 거죠. 진실한 행복하고는 못 만나보고 행복만 찾다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 있는 거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특히 우리 가슴 안에서 그 행복을 찾을 때,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반복해도 여전히 현재의 그 깨어있음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행복인 거예요. 수행자라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복은 안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극이에요. 바깥에서 찾는 거는. 그걸 몇 번 반복하면 또 시들해지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건 이제 느낌이잖아요. 내면 이제 가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행복의 방에서 이제 행복을 찾았으면 그 행복은 이제 느낌인데 느낌은 항상 현재거든요. 이 명상이라는 건 이제 항상 현재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과거 미래가 아니고 행복이라는 느낌이 어떻게 과거 미래일 수가 있어요. 항상 현재죠. 그 느낌 속에서 항상 행복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도 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행복도 찾고 이제 명상과 일상과 행복이 같이 흘러가는 거죠. 삼위일체가 돼서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까? 그 행복도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또 무뎌져요. 우리 이렇게 그 정신이라는 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 속에서 행복 속에 있으면서도 또 행복을 놓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이것이 이제 팔정교에서는 정념이죠. 팔정교에서도 이제 그 이런 깨달음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데 정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반복할 아침 식사에서도 여러분이 한 번도 지겨울 수가 없어요. 매번 새로운 아침 식사가 되는 겁니다. 매번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행복을 가슴에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느끼면서 식사하는 걸 알아차리세요. 그러면 식사 그 자체에서 행복이 이렇게 느껴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그 출근길 퇴근길에서도 뭐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겹죠. 하루 이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행복의 방에서 행복을 낚아채서 이렇게 출근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러면서 깨어있으면 출근길 그 자체가 10년을 반복하던 20년을 반복하던 30년을 반복하던 매일 출근 시간 매일 퇴근 시간이 여러분이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으로 그 출근길 자체가 아주 그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벤트성 행복이 아니라고요. 내 안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행복이 일상에 이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평생을 행복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지 않고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반복되는 어떤 가정에서의 그 소소한 일들 어떻게 보면 지겹죠. 평생을 하니까. 여기에서 행복의 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알아차리고 일상
가정사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에게 모든 것을 깨어 있으면서 하시면은 방을 쓸면서도 행복,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자체가 계속 새로운 행복으로 막 느껴지거든요. 매너리즘을 느낄 틈이 없어요. 사실 매일 하는 식사하고 또 뭐 이렇게 치우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마는 반복되는 일들이. 그런데 내 안에서 행복이 이게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이 앞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은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어떤 그 행위들 속에서도 무한한 행복이 여러분들 앞에 전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하십니까?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수행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수행의 본질을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얘기는. 선정에만 들어가려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선정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선정은 의식의 속에 깊이 들어가서 몰입의 기술을 배운 거라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에게서 나오는 그 특징인데 그 의지를 기름으로 해서 집중력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과 몸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끌고 다니는 주인공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키워야 되거든요. 의지라는 것은 키워지는 것은 이게 선천적인 거거든요. 수행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싸마타 수행이에요. 선정 수행이죠. 그런 수행 하나하나의 의도가 뭔지, 목표가 뭐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알고 하셔야지, 그냥 수행이라니까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선정에만 들어가는, 그 선정에서 뭘 의도해 드는 건지를 모르고 하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그 수행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행복은 아니에요, 그게. 청정한 마음을 통해서 걸림이 없는 자유. 근본적으로 불교는 뭐냐? 자유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행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제 그 멘탈체하고 이제 아스트랄체가 있는데,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멘탈체적 성격이 강해요. 지혜라는 것이 생각으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뽑았을 수 있으면 그게 지혜거든요. 생각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면 그건 번뇌망상이고, 또 아스트랄체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은 그거는 이제 사, 그 오육 칠정에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서 순화된 그 서정과 감성과 감정을 이렇게 뽑아 쓸 수 있으면 그때도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정을 오래 하신 분들이 청정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나는 행복해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를 행복이라고 해서 뭐 잘못 표현할 수 있을지만요, 가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행복은 아니라고요. 인격적 행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불교의 청정함, 자유로움은 약간 비인격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한데, 비인격적인 성격이 그래도 행복 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고요. 이쪽 행복에 대한 사랑은, 이쪽은 우리가 피를 가진, 따뜻한 피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의 그 성격이 강해요. 인격적 존재로서. 그 다음에 불교의 자유는 인격을 넘어서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본질적인 그 특성은 자유거든요. 걸림이 없는 자유. 그래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체험해보면 조금 별개입니다.
어떤 동전의 양립처럼 자유와 사랑은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랑과 행복 속에서 거기서 이제 걸림이 없는 그래서 그 행복해야 하는 주체는 없는데 행복해야 하는 상황은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깨달음과 이제 그 사랑이 행복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행복, 사랑 이것은 결국은 이제 세계에서의 인격적 존재, 세계라는 건 인격적 존재인데 인격적 존재가 이제 갖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따뜻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청정한 걸림이 없는 이런 가을바람과 같은 맑고 깨끗한 바람도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불교식이 이제 행복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또 행복과 사랑이라고 하는 봄바람처럼 이렇게 훈훈한 약간 인격적 냄새가 강한 인간적 냄새가 강한 우리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성취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주제가 이제 행복 명상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우선 생성을 하고 이제 유지하는 걸 이제 배우셨는데 이 앞에까지는 이것을 다시 일상으로까지 내면의 행복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생활에서 식사를 하고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돈다든지 매일 돌 거 아니에요? 매일 보는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데서는 바깥에서 행복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게 없는 상황에서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을 못 찾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극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호르몬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행복을 꺼내서 이 걷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걷는 그 자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우리 행복이 일상의 행위 속에서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게 지금 새로운 게 필요해. 뭔가 지금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이제 지겨워. 이러면은 내가 지금 진리하고 뭐 지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못 찾았구나 하는 사인을 알고 더 안으로 들어와서 가슴에서 그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뭔가 더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 헤매봐야 뭐 성공할 확률도 낮고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또 몇 번 하다 보면 또 시들해지고 계속 또 딴 걸 찾아야 되는 이런 그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여러분 행복 명상을 통해서 그 가슴에 있는 그 행복의 방에서 행복을 찾으셔가지고 일상을 떠나서 그냥 명상 그 자체에서 이렇게 머물 때도 내 안에 있는 행복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고 만약에 일상의 어떤 일상의 행동이 필요해서 걷는다든지 출퇴근을 한다든지 뭐 식사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아주 이렇게 늘상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행위에 깨어져 있고 행복 속에 있으면은 그 행위 속으로 행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상적 차원에서나 그 다음에 일상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이렇게 현재 의식 속에서 느끼시면서 항상 새로운 그 현재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행복과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적으로 행복 명상에 대해서는 연재를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